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아주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입니다. 지은이는요, 김미선 박사님이시고요. 이화여대 탈봇신학원, 또 플러신대원, 또 횃불 트리티니 신대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전 파트는요,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하여 비추어집니다. 2장에서는요, 부모와의 애착에 초점을 맞춰주고요.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부모와의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에 투영이 되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상처가 의식화되는 나선형의 지식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달리기 선수가 이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선수가 이제 최고의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요, 컴퓨터로 신체 분석도 하고 이제껏 하지 않았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계신지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신학도 하고 선교도 해봤지만 어느 한순간 참지 못하는 화로 인해서 내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도 실망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예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예에 포함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치유를 받고 변화되려고 이제 겸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5명의 상담자와 집단 상담 관찰 기록이라고나 할까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마치고 이제 별명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달고 이제 관찰자가 도화지와 색연필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대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3번 반복하며 오늘 내내 분주했던 마음을 다독여 줍시다. 자,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마지막. 자,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선명해졌으면요, 도화지에 그려보세요.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이 만나러 만나 구독자님들도요, 잠시 동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진 후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초 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 준비. 하나, 둘, 셋. 자, 이제 5명의 상담자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자, 나홀로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눈을 무섭게 뜨고 계시고 작고 초라한 본인은 머리를 감싸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죠. 나홀로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멀리 계신 분이었다.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잘못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분처럼 느껴졌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소원을 말하기보다 잘못해 눈밖에 나지 말아야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홀로는 아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유인정 씨의 그림인데요.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양면적인 하나님. 큰 하트 안에 작은 하트가 이게 겹겹이 퍼져나가고 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 유인정 씨는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오버랩된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장로님이 철저한 율법주의에다가 매일 할머니하고 싸우고 폭언에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 안기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겁을 먹었던 어린아이가 내면에 남아있어서 사랑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오버랩되면서 사랑과 미움이 혼재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 다음은 블랙홀 씨의 그림인데요.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홀 씨는요, 자신의 그림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없고 자신은 어린 아기인 거죠. 블랙홀 씨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다. 자신의 부모조차 자신을 포근히 안아준 기억이 없다. 그래서 늘 외로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뼛속까지 시렸다.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린 것은 보호받고 싶은 블랙홀 씨의 바람이요 소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형체조차 그리지 못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는 듯 했다. 부모와 감정적 교류를 나눠보지 못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요, 저도 그림을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거의 비슷한 이런 그림을 상상했고요. 역시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과 나의 성장 과정에는 내가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많이 숨어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은요, 주사랑 씨 그림인데요. 따사로운 햇살과 같은 사랑의 하나님. 이 주사랑 씨의 그림은요, 교회 종탑이 있고 교회 앞마당을 그렸습니다. 친구와 신나게 뛰놀고 있죠. 하늘에는 해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사랑 씨는요, 교회와 관련된 일이 가장 즐거운 추억이고 부모님은 신앙생활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특이할 상황은 뭐냐면 햇살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빛을 내려쬐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마음의 갭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주사랑 씨의 하나님은요, 어디에든 누구에게나 항상 밝게 비추어주는 해님처럼 늘 지켜주시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할렐루야. 다음엔 길수정 씨의 그림인데요. 쉼의 그늘을 제공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푸른 초원 위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요, 길수정님이 이제 쉬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본인은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고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죽기를 바랬던 로뎀나무가 연상됩니다.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길수정은 과연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지, 엘리야처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하는 좌절의 상태는 아닌지 궁금했다. 그녀의 별명처럼 하나님의 이미지 역시 아직 수정 중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며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마무리했다.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5명이 서로의 상태를 보면서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개인 상담을 해도 되는데 집단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집단 상담은 폭넓은 자기 이해를 돕는다. 두 번째, 집단 상담은
타인의 이해를 돕는다. 세 번째, 집단 상담은 내적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밀 유지. 이 장소에서 나눈 이야기들은요, 절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이나 평가 금지. 사건의 맥락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 대화의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반드시 이 집단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단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아니면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모임을 하게 되면 집단의 흐름이 깨지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조화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말고요, 제가 특별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